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어느 때 어느 시기든지 간에 음과 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백이 있어요. 선과 악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염소와 양이 항상 공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또 이제 택함받은 5 처녀와 또 버림받은 5 처녀에 대한 이 10처녀의 비유도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어느 시대든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연속극이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선한 역을 맡은 자가 있는 반면에 악한 역을 맡은 자가 있어. 악한 역과 선한 역이 공존함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어느 환경이든 악한 자와 선한 자는 항상 공존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악한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탓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이치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더니 누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오는 곳이지 교회에 합당치 못한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 나와서 도덕적으로 무슨 착해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이제 악했던 사람이 무슨 도를 닦아서 선해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을 모르므로 나를 오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오해의 어떤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느 데든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또는 무슨 흔한 말로 세상의 사회도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어떤 양진영의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항상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느 때든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에서든지 이와 같이 양대 세력은 항상 있었다. 성경의 흐름을 봐도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반면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당연하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차피 악인이 있고 어차피 선인이 있어야 된다면 어차피 선한 역할이 있고 어차피 악한 역할이 공존한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자녀는 어느 쪽에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우리 인류 역사의 큰 고민입니다. 더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아무렇게 살면서 내 자녀는 선한 쪽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이 나이까지 살아가면서 자식 길르며 아비로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고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도 아비를 능가하는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만들어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자기는 아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이거는 어떤 부모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아이가 뭐냐?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술 안 마시는 자식이 나오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너희 아버지 저렇게 술 마시고 지긋지긋하지 않냐? 너는 술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때려보세요. 그놈도 또 술을 마십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토록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은박그릇은 그릇의 취급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박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일찍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을 그가 이게 그냥 헛되게 그냥 왕이니까 그냥 어떤 공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좋은 말을 하려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뭐냐? 그는 잠언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내가 다른 걸 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토록 피 터지게 외쳤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이미 그에게 이미 배겨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삶이 그에게 이미 어떤 뭡니까? 인스톨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훨씬 그의 삶을 좌우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가 무슨 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함부로 살아가면서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것,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식은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기를 원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되지 않는다는,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무슨 아이들 시험 들지 하지 말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아직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놔둬버리면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잘하면 아이도 잘 따라올 텐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너는 온통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만 하면 그 아이가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려서 그의 의지가 부모에게 달려서 전혀 자기 혼자 뭘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따라가는 것 같지 모르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중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이미 그 아이는 부모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볼 거라는 그것부터 머릿속에 넣고 살아요. 여러분도 다 중학교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든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모는 부모가 아이를, 이게 어려서 엄마가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아이가 그냥 엄마 치마 보고 콕 대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 야 엄마 화장실 좀 가자, 화장실 이러고 할 때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커서 야 우리 가정 어디 좀 가족여행 좀 가자 라고 한번 말했을 때에 아이들이 전부 다 야호 하고 좋아서 따르면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조금 지나보세요. 가족여행 가자면 안 간다고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은 데 가세요.
저희들은 친구들하고 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덜컹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 아이를 고치려니 되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민 목회를 한 15년 했어요. 하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민 목회를 그만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제가 선교 나간다고 나갔다 들어왔겠어요. 여러분이 상상보다는 어려움을 제가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보면은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어려운 게 아니. 자기네 어려움을 전부 다 목사에게 뒤집어 씌워버려요. 자기네 집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 목회가 왜 어려우냐? 우리 집만 생각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온갖 10가지면 10가지 어려움, 100가지면 100가지 어려움을 다 뒤집어 써야 되니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가정은 이민교회 목회가 왜 어려우냐고 누가 물으면 경험 안 해본 사람 잘 모르는 거죠. 목사들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4분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목사가 모였는데 2명은 손자가 있고 2명은 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 있다가 아이고 뭐 이거 얘기하다가 아이고 나 가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손자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대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은 야 손자가 진짜 귀하기는 야 손자 때문에 그래 봤다가 지혜비는 뭐하고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 손자가 참 귀하긴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식하고 손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식이야 뭐 어릴 때 나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피차 힘들 때 길르다 보니까 정신을 길렀는데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뭐 책임이 있겠어요.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 뭐가 있어. 책임이야 지혜비 지엄이가 하는 것이고 어떤 이쁘기만 하고 늦게 태어났으니 이쁘기만 하고 또 우리 가정이 대를 잇는구나 생각은 이쁘기만 하고 그러니 뭐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도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손자가 있던 다른 목사님이 탁 얘기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건 이상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손자를 보면 그건 이상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감동은 뭐냐?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나는 이론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야 어렸을 때 나가지고 지도 어린애고 자식도 어린애고 서로 그러고 정신없이 살아오니까 몰랐는데 뒤늦게 손자가 하나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냐 해서 내 나름대로 미사오구를 넣어가면서 그 손자 데리러 간다는 목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잘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손자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경험치 못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경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얘기를 자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쪽으로는 그가 조금 주책스럽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뭐 우둔하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보다 배움이 좀 부족하고 어른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행동도 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여러분 정말로 주판 튕기기로 해서 여러분 살고 모든 계산 주판으로 계산하고 모든 계산 구구다 내고 계산하고 할 때 식으로 한번 해볼 거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는가? 요즘은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컴퓨터로 디디디디디 하고 뭐라고 디디디 하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보다 우둔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것이지 그가 살아온 지혜와 그가 살아온 경험의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은 이 땅에 없어요. 물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세종대왕보다 우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언제 뭐 자동차 타봤겠느냐고 그래.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노인네들이 우둔해 보이는 것 뿐이지, 경험으로 얘기해보자,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 하는 얘기가 어른 말 잘 들으면 누워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어른의 그 삶의 지혜가 살아오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지혜도 있고 어떤 경험도 있고 어떤 또 권장하고 싶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는 이미 자기는 틀린 거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왜 제가 목표에서 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 아이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 여러 가지 어른들의 어떤 인간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야. 뭐 그렇듯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이 자녀 교육을 집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막 살아요. 함부로 살아요. 집에 가서 함부로 교회 욕하고, 집에 가서 애들 듣는데 함부로 목사 욕하고, 함부로 목사를 우습게 보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의 영적 교육이나 신앙 교육이나 아이들의 인격 교육이 교회에서 잘못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아이들 교육은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든 당근과. 미국은 아이들 때리지 말라니까 못 때린다, 때리면 고발한다. 여러분, 이런 한쪽 단면만 봐서 그래요. 저는 제가 대전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떤 침례교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선교사들에 세워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렌티어로 교수하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캠퍼스 안에 선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채플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부 학생들이 채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뭐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선교사들 가족도, 왜 캠퍼스 안에 어떤 관세에 사는 가족들은 다 들어오니까 선교사 가족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신기한데 그때 그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이상하게 그 관사 안에 사는 다른 한국인 교수들은 부부나 아니면 부인도 안 와. 그냥 남편 교수만 참석하는데, 선교사는 가족들이 다 와서 참석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 그 채플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들어와. 뭐 지금이야 뭐 노랑머리, 꼬만머리 하도 봐도 별거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 노랑머리 해가지고 한 놈 앉아 있으면 다 그놈이 예수님이야. 다 쳐다봐. 다 이뻐서. 문제는 어딨냐? 걔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 되니까 막 자꾸 뭐 자기 아빠한테 뭔 얘기를 하는지 뭐라고 하니까 아빠가 쉬 하니까 막 앵앵하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 한국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애를 탁 하더니 한 손으로 들고 나가더라고. 이렇게 멱살 잡고 들고 나가더니 탁 나가더니 라비로 딱 나가더니 가죽띠를 확 풀더니 이거 채찍으로 후려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 미국 애들은 다 말 때리듯이 채찍으로 후려치나 보다. 여기 오니까 애들 때리면 또 고발한다네. 여러분,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한 단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세상에 어떤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교회 오면 벌써 아이들 선교사 애들 보면 교회 오면 흑장난도 입고 안 와요. 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조그만 애들 그러고 오더라고. 교회 오면 벌써 머리도 벌써 기름 발라 싹 넘기고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아무렇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해서, 학교 갈 때 폼 잡지 말고 교회 올 때 그냥 온갖 폼을 다 잡아갖고 애들 좀 보내야. 오늘 딱 오니까 그냥 성록이 또 무슨 트로피 받았다고 들고 와서 트로피를 자랑하고, 그 뭐 그림 그린 걸 자랑하고. 성록아, 한번 트로피 좀 보여드려. 한번 보여드려봐. 뭘 받아왔길래. 한번 버터 일어나서 임마. 버터 일어나서야지. 자, 아이 박수. 여기 박수. 아주 트로피를 받아갖고 왔어요. 쟤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제 설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쟤들이 쓰고 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내세요. 얼마나 쟤들이 그 내용을 집중해서 썼는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겠죠. 이게 다른 거, 이게 다른 거요. 그러니까 쟤들이 저 쓰는 것만 쓰는 동안에는 태도가 어떻고 뭐가 힘들고 어른들 뭐 예배하니까 힘들고 어떻든 간에 집중해서 까불자고 쓴다 이 말. 나중에 훗날 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쓰는 놈이나 안 쓰는 놈이나 별반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훗날 보세요. 과연 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 것인가.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도, 그럼 쟤들을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교회 왔으니까 막 나보고 허리띠 풀러서 애들 끼들여 패는 돈만 줬으면 내가 다 해. 알아서. 알아서 다 해.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는 가장 이쁘다고. 얘들 여러분 일찍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여기 10시 조금 넘으면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와요. 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서 제품에 다 안겼다고 합니다. 애들.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떠난 목사님이 자기는 그것이 제일 부러웠대. 자기도 미국에서 그렇게 목회해봤지만 아이들이 자기 품에 안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쟤들도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이쁘다고 뭐 주니까 하지. 개코딱지 아무것도 없어봐. 쟤들이 오거나. 뭐 자꾸 이쁜 거 뭐 주고 티켓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쁘다고 격려하고 하니까 쟤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채찍이가 해야 되는데 채찍은 누가 하냐? 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는 하지 마. 절대 교회에서는 하지 마. 교회 오면 안 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섭게 야단치고 뭐 때리라는 얘기 아니라 야단치고 무섭게 해서 아이들이 이게 교육이라는 거 가정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 가정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이 돼야지 이것을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전부 다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맨날 교회 욕이나고 다니는 거 속기 듣고 다니는데 아이들 보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되겠어요? 이치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면 그 아이들은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니든 아니면 문화적으로 그냥 그래서 다니든 아니면 좋은 친구가 있어 다니든 형식적으로 예수 때문에 본질을 호도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이왕이면 이 땅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선한 쪽에 서기를 원하고 이왕이면은 좋은 쪽에 서기를 원하고 이왕이면은 뭐 어떤 꼴찌보다는 1등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목사 뭐 기도받을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꼬리가 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시험 들어서 그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마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때 배우더라도 부모로부터 나쁜 것을 배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는 해야 한다. 그 말. 이게 부모예요. 결혼해서 애만 나누면 부모가 아니야. 애만 나누면 부모가 아니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이 보는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과연 내가 좋은 쪽에 있을 거 나쁜 쪽에 이것을 조금 더 어떤 뭡니까 더 좁혀서 내로다운 해가지고 좁혀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 말이. 투비 오알라 투비 햄릿에서 그토록 외쳤던 그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설 것이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가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냥 어디 들어다니는 지게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래야 이게 박자가 맞는데 목사의 아들이 뭐냐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자식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고 목사 아이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한옥되는 아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오늘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이 불량자라. 근데 불량자 그 결정적 그가 불량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함이라. 왜 엘리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불량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이들만 이런 것이냐, 우리 아이는 안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항상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애들 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애들 다 돌아다니고 못된 애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만나서 어디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어디 뭐 좀 이렇게 가면은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젊은 여자애들 이제 내가 봐도 20살이나 간 넘었을까 말까 한다 담배 빨고 그냥 하고 있는 애들 봤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디 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같았으면 요절을 내버립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못한다며. 그것도 자기 자유라고 어른 앞에서 하다못해 좀 몰래 가서 구석쟁이도 펴는데 어른 앞에서 팍팍 하고 그때 마음이 딱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이구 저것들이 저거 지 애비가 저거 애비가 아나 저거? 그런 생각 들죠? 저거 애비가 아나? 저거 저 집에서 지 애비 앞에서 저러나? 하면서 그 다음 생각이 딱 뭐가 듭니까?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무엇으로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들은 안 그리라고는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미국 같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만 돼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 되면요 이제는 부모가 관리 못합니다. 돌아다니면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 항상 예외 조항을 둔다고 예외 조항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까지 치마자를 붙잡고 쫓아올 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어디 좀 가자 올 때 안 가고 지들 놀러 가고 지 친구들을 더 좋아할 나이 정도가 딱 돼버린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미 늦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드려 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두드려 패면 애들 반감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고쳐진다니까요.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조금 해서 엄마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듣고 이럴 때에 아이들 버릇을 고쳐놓는 거예요. 그거 크면은 소용없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이 아들들이 왜 불량자가 됐느냐. 이 엘리가 제사장 목사님인데 이가 자기 아이들에게 뭘 안 가르쳤냐.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관리가 안 된다니까. 아이 중학교만 다녀도 부모가 관리가 안 된다니까. 이놈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정말 지나치게 잘못해서 학교에서 노티스가 와갖고 부모 오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건 몰라도 그렇잖아요. 몰라요 이놈이.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를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나님의 관리가 될 텐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살펴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면은 하나님부터 내가 저주받는다. 이 생각을 네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뭐예요 이게 되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엘리도 그렇고 다 그렇고 다 뭐 그냥 흥청망청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뜩 앉아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막 고기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지 아버지가 대장인 줄 알고 지 아버지한테 다 갖다 놓으니까 다 지 아버지 건 줄 알고 아버지께 내 것이니까 지 멋대로 해버렸지 멋대로. 하는 짓을 여기 보세요. 이 절부터 그 제사장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곧 아무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삼지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에다가 쿡 찍으면 확 걸리는 건 다 자기 거라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러니 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누차 말씀, 우리가 왜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구별해자고 같이 예배 드리는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교회 저런 모습들 때문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목사들은 날마다 나오고 그래. 애들 요새도 노트 써요? 요새도 노트 써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금까지 또 보여줬어요. 기절합니다.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이 어른 예배 가만히 앉았고 노트를 쓰고 목사님 설교를 베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마다 주보를 몇 장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쓴 것이 잘못된다 안 된다 비교해보라고 제 요약본하고 같이 줘버립니다. 제가 이 요약본 있잖아요. 이거 읽고 애들 읽은 거 보고 나는 영어 잘 몰라가지고 애들이 쓴 것이 뭔 뜻인지 대충은 알지만 저 영어 잘하는 목사들은 기절합니다. 쟤들 쓴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쟤들 영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못 쓰는 애들은 그림 그립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림 그려갖고 하는데 그림 그린 걸 내가 보니까 그림 그린 게 내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듣고. 기절하는 거예요. 어디 가다 자기 집 자식 자랑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맨날 자기 애들 자기 교회 애들 자랑하려고 다니는데 나는 안 하려고 결심을 해도 옆에서 하라고 자꾸 부축해서 할 수 없이 보여줘. 나는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해. 그 교회 애들은 저렇게 애들이 뭐 하면 그렇게 점잖하고 그렇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거죠.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증거도 보여주니까 셀프로 찍은 것 갖다 보여주고 이게 보여주고 내가 여기 봐요. 여기 우리 애들 여기 이제 드디어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헌금 우연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이들 재롱 떠는 거 이것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니까 부모들도 이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애들 이거 자꾸 이거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똑같은 예배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들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느라고. 여기 사진 찍은 거 내가 이걸 여기다 싣기 전에 내 셀폰에 찍혀 있겠죠? 이걸 딱 보여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애들 이거 헌금을 한다고. 애들 이거 봐요. 얼마나 공손하게 그 머리 조아리고 그거 하고 있어요. 놀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다 무너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해를 못하고 같이 예배하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힘든데 이 힘든 것을 도중에 무너뜨리는 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짐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이 당시 제사를 이렇게 경멸히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경멸히 여기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와서 까부는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쓱 와가지고 여기 헌금줄에 손 싹 넣고 손에 집히는 거 나 지가 가져갔다 그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예배를 이렇게 경멸히 여겼을까. 오늘날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으로 무너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음식 준비를 해도 예배를 초월해서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밥은 못 먹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항상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거 1년만 지나가 보세요. 그 사람 불신자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1년만 지나보세요. 홀딱 가버려.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요. 애도 집중합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아이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날인다. 뭐야 어린이날이 어떠라고. 이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거 뭐 맨날 가서 놀고 뭐하고 이게 좋으면 그거 교회에서 그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주 잘합니다. 잘해서 어른이니까 격려하느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려면.
형식적으로 꼭 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안 돼. 그거 절대로 그 아이들 포도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학교공부 못하면 두드려 패도 하나님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가장 그냥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하고 생각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이것이 아이를 기르는데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놈이 불량자가 되어버렸죠. 불량자가 돼요. 이때 되면 이제 안 고쳐집니다. 이후에 이 아이가 고쳐져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가문이 전체가 저주받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갖다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저주하려고 세웠나요?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뭐입니까? 한 30절 봅시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봐.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반대쪽에 서기를 원합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벽에 서려면은 이 아이가 뭐냐? 어려서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엄마 끌려서 교회 온다니까요. 엄마가 여기 있는 이 엄마들이 절에 다녀봐. 아이들 다 절에 가지. 이 엄마들 교회 오니까 아이들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교회 와도 아이들이 교회 안 올 때가 있고 엄마가 절에 가도 아이 혼자 교회 올 때가 있어요. 이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양육의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사를 17절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멸시하지. 하나님을 알면 누가 멸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면 하나님이 알도록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져 조금만 참으면 다 같이 나눠서 먹을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삼지창을 갖고 와서 쿡쿡 찔러서 지멋대로 먹으려고 이런 불량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그 어떤 씨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불량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 엄마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뭐냐? 이 한나라냐 1장부터 우리가 보면 나오죠. 1장 7절을 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누구냐면은 이 뭡니까?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예요. 이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 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들도 낳고 막 낳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없는 이 한나를 그렇게 이 분인나가 그렇게 멸시하고 심지어는 막 마음을 격동시켜. 그게 한나가 원통하게 울고 웁니다. 그때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내가 있는데, 이거 내 남편이 있는데, 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원통하다 그렇게 우냐? 내가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뭐 그렇게 아들 없다고 원통하냐? 근데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잘 몰라.
어떻게 아들하고 남편하고 같아요? 이걸 뒤집어서 뭐야 이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거 아니라 열 남편보다 한 아들이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 한나가 이 말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내 아들이 있어야지. 아들 없는데 남편이 내가 아들 노릇할게. 그게 남편이 아들 노릇한다는 것은 귀찮게 한다는 거거든. 귀찮게. 이게 잘 몰라. 이 엘가나가 지금 뭔가 잘 몰라. 오늘날 나와서 우리 교회 나왔으면 내가 알려줄 텐데 이게 잘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뭐냐. 거기에 그가 위로받으려고 그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게 안 돼.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 줄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원통하죠. 옆에서 애 못 난다고 옆에 첩이 자꾸 약 올리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원통함을 그는 어디서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왜?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으면 갔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내가 그때는 원통하니까 남편이 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뭔 걱정이냐? 만약에 세상 여자 같아도 홀딱 넘어가서 사실이지 이거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가장 오래도록 통곡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이 제사장 옆에서 보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왔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나. 그 정도로 이제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셔서 그의 태문을 엽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누구야? 사무엘이야. 사무엘은 이후에 열왕기상 12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무엘에 있어서 죄의 수준이 달라. 사무엘의 죄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죄야. 이 정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러면 네가 어느 날 뚝딱하고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이에 양육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한번 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하는가? 하나님 전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쩌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끊임없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17절하고 18절하고 대조됩니다. 오늘 말씀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라.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초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불량자인데 사무엘은 어떠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너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결국 이들의 삶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두 아들 불량자 때문에 전멸해버립니다. 저주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쳐버립니다. 가문이 끝나버렸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떠냐? 사무엘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려서 자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이거 절에 다니는 애나 교회 오는 애나 뭔 차이가 있어요. 교회 가면 똑같죠. 학교 가면 똑같고 다 똑같지. 문제는 뭐냐? 자라서 훗날 자라서 보자고 말이에요. 다르다고 말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면 2장 25절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말의 시제를 한번 우리가 잘 보면요, 이게 두렵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일리 제사장,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막 함부로 하는 거 보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야단 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겠죠. 하나님께 기름을 걷어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기름을 걸러내기도 전에 생고기 가져와서 지들이 바베큐 해 먹으려고 가져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현찮다고 해도 그거 가만히 안 뒀겠죠.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안 듣는다니까. 이렇게 크면 안 들어. 크면 절대 안 듣는다니까. 크면 크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듣는데 그게 그들이 안 듣고 싶어 안 들은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는 경우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아버지 말 안 듣지? 이상하다. 하나님 혹시 나 죽이려고 하나?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못 듣게. 내가 안 들으려고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듣게 잡아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말을 아버지 말 들으면 산다 그 말이지. 아버지 말 들으면 사는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아버지 말 안 들었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해서 못 듣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하게 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려고 그 아버지 말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못 듣게 해버린 거예요. 못 듣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량한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 여기 예전부터 우리 해다리부터 우리 아들부터 해서 그런 아이들 내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 있어요. 바지 축혀 입고 다니라고. 바지 축혀 입고 다니라고. 무슨 빤스 자랑할 일이 있어. 왜 빤스를 보여가며 바지를 입고 다녀. 바지 바짝 축혀 입고 다니라고. 교회 목사가 하도 그런 게 쟤들이 착하니까 그래도 교회 나왔지. 조금 불려간 것 같았으면 더러워서라도 교회 나오겠어요? 오면 목사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나와도 올바르게 나오게 하려고 바지 딱 지켜 입고 나오라고. 왜 못 알아 바지를 내리고 못 알아 어기저기 끌고 다녀. 똥 쌌어? 그러니까 이걸 바짝 붙여 입고 다니라고. 왜? 저도 어려서 그랬어요. 뭔가 옷을 바르게 잘 입고 다니는 애들은요 정신이 바릅니다. 뭔가 이상하게 괜히 이상하게 남들보다 튀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뭔가 그럼 어디 나가봐요 삐딱한 놈입니다. 삐딱한 놈이요. 그건 여지 없어.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 골프 치는 그 골프 선수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골프 치는 선수들이 그 골프가 예의를 차리고 뭐하는 이런 신사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딱 보세요. 다 여기 단추 딱 잠그고 합니다. 이거 딱 풀어치고 더워서 딱 풀어치고 이렇게 하면서 골프 치는 한 놈이라도 봤는가? 전부 다 하고 허리띠 딱 두르고 그렇게 하고 탁탁 치고. 대표적인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애들 보세요. 여기 단추 3개를 아유 내가 봐도 손님 맞겠죠. 다 딱 잠그고 칩니다. 한번 봐요. 텔레비를 봐. 복장이 어떠냐가 다르다 이 말이야. 뭐 그냥 입었으면 되지. 사내 녀석이 뭐 입고 뭐다 거울 보고 뒤를 봤다 채잡다 이게 뭐야 이 짓이야. 뭔가 그런 바람 들어서 그래. 바람 안 들어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복장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 그 교회 올 때는 그저 깨끗하게 복장을 입고 나와야지. 세상 애들 어울려 세상 애들 하듯이 뭐 대충 뭐 하듯이 이렇게 살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라.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얘기하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목사 눈에 딱 알맞게만 입고 와라 그냥.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대신 아래일 테니까 그저 하나님 목사 눈에 딱 알맞게 입고 와라. 단정하게.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지 말고. 결혼식 갈 때 그렇게 하고 가냐?
이런 게 잔소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면 행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면요, 복장도 깔끔합니다. 복장은 똑같이 입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항상 어른들을 보면은 항상 정장을 하고 항상 뭐가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왜? 인생을 살아보니 복장이 깨끗해야 점잖하거든. 대충 입고 다니는 거 이 사람들 치고 제대로 점잖은 사람은 못 봤거든. 깨끗하게 다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겠다.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도록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또 이거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와서 모여서 또 설교 끝나면 또 목사 설교한 걸 다시 또 2시부터 또 모여서 리뷰하고 서로 자꾸 나누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뭐 이거 한다고 맨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난 우리 아이들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이에요. 난 저 아이들 진짜로 눈에 넣고 다녀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그저 이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아이들 스스로 서는 날,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지금은 부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날,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르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